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불렀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셨어요? 뭐 요즘 시대에 이런 찬송을 부르나 싶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마귀가 어디 있고 뭐 무슨 마귀하고 싸우는 걸 얘기하고, 이거는 옛날에 우리 50년대 40년대 그때 부르는 옛날 찬송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뭐 우리 교회는 저는 없기를 바라지만 한국교회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들에서 이 찬송을 거의 부르지 않습니다. 3월 금요기도에는 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지금도 전쟁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꿰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죄가 시작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지금도 앞으로도 살면서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 전쟁 중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게 하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 우리와 사탄과의 전쟁입니다. 우리로 자꾸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내가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자꾸 내가 하지 않고자 하는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가? 이거는 그래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애쓰게 결심하는 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마다 자꾸 막고 뭔가 안 되는 이런 악한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고백하는 거죠.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 그 사람 안에 죄를 짓게 하는 사탄과의 전쟁인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쟁에 참여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구출시킨 성도이면서도 이게 전쟁 중에 있다는 걸 모를 때 자기도 모르게 누구 편에 설 수 있어요? 사탄 편에 서서 그렇게 여전히 이제는 사탄이 하나님을 공격하듯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이런 엉뚱한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에서 이런 성도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왜? 의도적으로? 아니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무슨 전쟁, 영적 전쟁, 그거 다 옛날 얘기지 하는 순간에 마귀는 박수치면서 환영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 전쟁에 오해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내가 모르거나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도 전쟁 중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각자 개인이 죄와 싸우고 있는데, 혹은 죄와 함께 죄로 먹고 살고 있는데, 전쟁이 아니라고 없다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죄, 사회적인 죄들과 함께 대항해서 싸우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영적 전쟁의 세 번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전쟁으로 말하면 사탄에게 포로 잡혔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하나님이 특공대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로 사탄 편에 서서 이미 죄에 그냥 빠져서 세상에 다 그런데 뭐 나만 그래 라고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죄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범죄와 죄를 저질러서 영적으로 죽었던 사탄에게 포로된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이게 죄를 지며 살아간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인 사탄을 따라 살았고, 그 사탄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영적 전쟁을 모르는 채 여전히 죄 짓는 게 세상에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2절을 제가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출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전혀 새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전에는 에베소 2장 1절 2절 말씀처럼 전적으로 원수인 사탄에게 속해서 나만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살던 우리들이 이제는 그 사탄과 맞서 싸우게 될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이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권세에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그냥 개인적인 도덕성으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마치 우리 예수 믿는 것의 목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인류 최초부터 인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죄로, 유혹으로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화, 거룩하게 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사탄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이 전쟁 중에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은 물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들끼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의 직장, 사업,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의 일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으로 제대로 잘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에게 또 패하는 거예요. 또다시 사탄에게 포로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다시 용서받는 것은 꼭 이 주일만이 아니지만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큰 상징으로 아시라고, 우리가 사탄에게 포로되었다가 다시 구출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다시 벗어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능히 사탄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대적하기 위하여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보면 엔디사스테라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그 말은 이 우리가 대적한다 그러면 가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도들이 사탄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자기 자리에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이 참 좀 이상한 표현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계속 사탄과 대적하여 싸우는 거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사실 이 대적한다는 말이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 자기 자리에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 영적 전쟁에서 성도가 할 일은 굳게 서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 서 있는 것을 2번씩이나 강조해요.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할 때 서라. 이 서는 것이 바로 이 엔디사스테라는 말이에요. 능히 대적하라는 말을 능히 서기 위해서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하면서 믿음으로 살며 사탄과 싸우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핵심은 뭐라고요? 서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전쟁에서 우리에게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움츠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맞서는 거예요.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게, 사탄에게 항복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면서 결과적으로 싸워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영적 전쟁, 우리 인생의 전쟁에서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굳게 서 있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전쟁이라도 전쟁의 선포가 됐다고 다 끝내는 게 아니라 각 지역 부분들마다 여전히 소규모 전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사탄의 남은 잔당들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파고들어요. 또 우리는 여전히 죄에 매여 있어요. 우리의 옛 습관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굳게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사탄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인생의 영역을 믿음으로 지키라는 뜻이 됩니다.
성경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지 성경에서 이 세상을 너희가 가서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수성적이에요. 세상에게 우리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면서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거기에 세상에 따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사명은 좀 멋이 없게 들려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과 물결에, 왜? 그 세상의 권세를 사탄이 잡고 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들을 얽어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혹과 물결에 도전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류 처음에 얘기를 기록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숨죠. 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요. 그게 죄예요. 죄는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숨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죠. 그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아세요. 그런데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은 네가 왜 있어야 될 위치에, 하나님이 동산에 나타나시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하나님과 즐거운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관계인데 이제는 죄 때문에 숨고 피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사람끼리 친구 간에 아주 좋은 관계도, 부부 간에도 좋은 관계에 있다가 조금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있거나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서로 피하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삶을 어렵고 비참하고 좋았던 것을 안 좋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남편은 남편이 있어야 될 위치에, 아내는 아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맞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은 가서 막 싸우고, 이거보다는 자기 위치를 이 혼란한 시대에 그렇게 깝깝하게 어떻게 살아,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 믿음의 행할 바를 표대를 향해서 보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굳게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부활로 승리하신 이 승리를 통해 이미 얻은 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주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무궁무진한 약속들이 있는데 대체 성경은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가? 왜 내 인생은 이러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네가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미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걸 기억하십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는 내가 힘들고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막혀서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라고,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직통회선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 목사님 뭐 저는 기도 안 해도 잘 삽니다. 그런 분들은 참 좋아요. 야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일수록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미 승리를 통해 주신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굳게 서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뺏긴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먹이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시대가 성도들을 향해 공격한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나만 그러나 세상이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가장 잘 써먹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속이는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모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사탄이 오늘날 시대에 가장 잘 속이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속아요. 거기에 속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옛 습관들에 매여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열받으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또 뭔가 한번 확 나에게 뭔가 나타나면 또 옛날 그 사람이 그 승질이 또 나타나요. 우리는 맨날 그때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요. 이것을 이기는 것, 이게 바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구체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아휴 내버려둬요, 이대로 살다 죽게, 이런 말을 요즘에 종종 하는 얘기를 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이 살면 예수님 이미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굳게 서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서 그냥 죄와 먹고 사는,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직까지 다 쫓아내지 못한 사탄의 속임과 유혹의 공격을 받고 있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은 옛 습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사탄에게 점령당하는, 그것만 오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혹에 무너져 버리고 공격에 취약된, 왜 뭐 건들면 팍 폭발하는 거 있죠, 사람마다 다. 그게 사탄이 가장 잘 써먹는 공격 지점이에요. 그것과 맞서 싸워야 돼요. 그것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 이게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 갑주를, 갑옷을 입고 대항해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의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우리도 또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전쟁이라는 말은 단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느라고 피곤한 이런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래서 정말 잘 사는 것,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잘 살라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 사는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을 갖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워가면서 이 세상에서 죄들과 싸워서 그렇게 누려가는 것, 이 잘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의 전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개인의 삶에 승리가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승리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끝까지 하나라도 더 포로로 잡아가려고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의 문제를 많이 성도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게 성격이 그래서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바로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제 너희 삶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에 항복하지 말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귀찮아하지 말아야 돼요. 에휴, 그런 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싶으면 이 영적 전쟁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싸움을 싸워 이겨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의 실생활과는 상관없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교회 내에서만 얘기되라고, 교회 내에서만 공부하고 알고 지내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온 인류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굴복하여 마귀 편에 서서 비참한 인생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다시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 비밀을, 그 비결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결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 전투에 이미 전쟁은 승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승리의 그 결과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서 지고 있다는 거,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해야 될 싸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것이라는 것, 이 세상에 대해서 노할 수 있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굳게 서서 버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삶에 이미 믿음으로 승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도 바로 굳게 서라, 대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세상과 사람들로 인한 어떤 공격과 폭풍우와 시기와 속임이 몰아쳐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가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이 마귀와의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무기라고 에베소서 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이 믿음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생활 속에서 그걸 누리고 맛보고 전하기 위해서 믿음의 승리를 굳게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싸워 이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